계신 분이다. 땅으로부터 온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그분은 그가 보고 들었던 것을 증언하셨으나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오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함께 주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 대해서 있을 것이다. 아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야, 너는 왜 남의 인생에 들러리만 서냐? 좋은 말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그리고 빨빨거리고 이렇게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누가 들러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들러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들러리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신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문,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집 아들이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태어난 곳, 세례 요한은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산동네 어촌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이도요 세례 요한이 더 많습니다. 그것도 원래 아는 사이 친척 형님이십니다. 사역을 시작한 것도 세례 요한 한참 앞섰어요. 뭐 하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요한의 제자가 자기 제자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요 샘을 내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여서 예수님만 높여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만 겸손한 게 아닙니다. 더 겸손한 분이 계시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진짜 겸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겸손한 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안 오셔도 됐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하고요. 따라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그 자리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안 가려고 하죠. 회사에서도요, 힘든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런 데 안 가려고, 이런 데 나가라 이러면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 임철우 형제님 지금 한국 들어가셔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계속 계시잖아요. 김미 자매님이랑 우리 아이들,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우리 두 아들 태연이, 성현이는 아빠 곧 들어오시는 줄 알고 지난 여름에 들어갔어요. 근데 임형제님은 못 들어가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회사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아마 미국으로 가라 그러면 아마 서로 가겠다라고 아마 나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가라고 하니까 우리 임형제님 후임으로 오라고 하니까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러시아 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말은 안 통하고 테러가 났다고 그러고 뭐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후임자가 없어서 못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한국에서 러시아 오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오면 그래? 그런 나라? 내가 가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가는 거면 나를 보내는 쪽에서 보내는 회사에서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 회사에서 잘해주시죠? 회사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잘해줍니다. 러시아가 위험한 나라라고 특별수당도 있고요. 집도 좋은 집 얻어주고 차도 큰 차 타게 해주고 뭐 운전기사도 붙여주는 그런 곳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집은요, 모스크바에 있다가 모스크바에 좀 오래 사시다가 한국에 들어가신 분 이야기인데요. 그 아이가 아주 심각해져 가지고요, 한국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한테 왔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엄마, 우리 집 망했어? 모스크바에서 지내는 것에 비해서 그 모스크바에 지낼 때 굉장히 익숙해진 이 아이가 한국에 들어가 보니까 집도 작아졌어요. 뭐 30평, 아파트 30평 이래봐야 뭐 꽉 막힌 것 같고, 여기서 지낼 때보다 훨씬 집이 좁아진 거예요. 화장실도 여기 모스크바에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욕조에서 막 이렇게 뿜어주는 거, 물 이런 거 있고 막 거기서 이렇게 수영도 할 만한 했는데, 이게 한국 화장실 뭐 이렇게 좁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학교도 모스크바에 있을 땐 기사 딸린 승용차 타고 꼬박꼬박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없이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이가 놀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망했어?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대우가 어때야 될까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하늘에서 책임지고 예수님 최고로 좋은 곳에, 최고로 좋은 환경에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 작은 마을, 그것도 마국간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때 목장을 하셔서 아는데요, 여러분, 소나 말이나 아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소 키우는데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소 우리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 옷 입고 외출 못합니다. 그런 냄새가 있어요. 아주 짠 냄새가 있어요. 그게 몸에 배요. 그래서 그거 입고는 밖에 못 나갑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고요. 그 어린이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오줌 튀기고 똥 튀기고, 전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가장 깨끗해야 될 아기를 가장 지저분하고 오염된 곳에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만실, 신생아실 이런 곳이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 곳입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런 혜택 못 받고 오셨습니다. 무슨 좋은 병원, 아이 잘 받는 그런 의사 이런 거 없었습니다. 완전 초보죠. 엄마 아빠 둘이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아이를 받아서 어디에 뉘었어요? 밥 먹이통, 구유에 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왜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여기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죄 때문에 이게 끊어졌습니다. 원래는 하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마치 뭐 줄이 끊어진 연처럼, 뭐 줄이 끊어진 풍선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처럼 떨어져 나가 버린 거죠. 여러분, 이걸 다시